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인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137번입니다. 성시교독 137번, 삼위일체 성시를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이제 다 함께 겸손히 머리를 숙여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을 주셨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유익과 안일함을 먼저 추구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 하셨지만 저희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보다 내 수단과 세상의 방법들을 더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내가 잘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인 양
헛된 자랑을 일삼았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자매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자매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그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문을 일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권정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나간 5월을 되돌아봅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세워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지만 세상 욕심에 젖어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약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우둔한 저희들이 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 앞에 겸손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나라의 존폐가 위급한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선조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은 선조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었기에 자유 대한민국으로 국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외면하지 마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로 존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부정한 악의 무리들을 드러내시고 지적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저희들이 안일과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 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또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의 뜻에 따라 율법과 계명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봉산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 봉사와 나눔과 섬김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후대들을 잘 양육하여 후대를 든든히 세우며 전도로 부흥하는 봉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님들이 각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최은실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마스크 쓰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마스크 쓰시고 또 찬양하시느라고 우리 시온 찬양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부른 가사의 제목처럼 정말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거센 풍랑이 우리 앞길을 막아도 이 믿음의 길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지난 주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성령으로 행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 성령으로 행하면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되는 열매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 열매 9가지에 대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열매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맺어야 되는 그러한 열매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 풍성하게 맺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세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문학가 그러면 단테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단테가요 정말 장평서사시인 신곡이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요. 이 신곡은 총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편은 천국편이고요. 그리고 지옥편이고요. 2편이 연옥편, 그리고 3편이 천국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테는 이 신곡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지옥과 연옥과 그리고 천국을 차례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흑백 논리라고 하는 편을 보면요, 지옥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역삼각형, 깔때기 모양으로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1층부터 맨 위에 1층부터 2층, 3층, 4층에서 가장 밑에 9층까지 되어 있는데, 근데 맨 위에 있는 사람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죄를 더 많이 지은 더 극악한 이러한 사람들이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층마다 이렇게 죄를 받는 형을 받는 사람들이 다른데, 7층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폭력을 행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또 8층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형벌을 받느냐면 사기를 친 사람들, 남을 속이고 그렇게 했던 사기범들이 8층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지옥에 지금 단테가 말하는 그 가장 밑바닥, 지옥의 가장 밑바닥 9층에서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지옥의 밑바닥에서 형벌을 받느냐면, 단테가 그곳에서 세 사람을 만나요.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형벌을 받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은 카시우스, 또 브루투스, 유다,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다 배신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옥의 가장 밑바닥 9층에서 형벌을 받는 사람은 바로 배신자들이에요. 이 카시우스와 브루투스는요, 로마의 카이사르를 배신하고 암살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카이사르가 했던 유명한 말 잘 알잖아요. 브루투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브루투스, 너 맞아. 이게 신의를 배신하고 자신을 암살했던 그에게 했던 말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유다는 바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롯 유다입니다. 이들은요, 그 감옥, 이 가장 깊은 곳, 이 지옥 가장 깊은 그곳에서 악마인 루시퍼가 그들의 머리통을 갉아먹는데, 그런데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침묵 속에서 고통을 받아요. 7층에 있는 그 폭력범들이나 8층에 있는 사기범들은 최소한 자기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9층에 있는 사람들은 말도 못합니다. 이 배신자들에게는 말을 할 권리조차 주어지질 않기 때문에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러한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이토록 가장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는 이 배신자, 이 배신자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배신자란 자신을 믿어준 사람의 사랑을, 그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에요. 자신을 사랑해준 그 사람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을 받질 못해요.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도 사랑을 주질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고 배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그 유행가 가사를 보면 거의 50% 이상은 그 주제가 사랑일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사랑을 말하는 것보다 더 사랑을 많이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우리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말하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 1서 이 본문 말씀도 보면 6절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짧은 절인데 이 6절 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15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이냐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원천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큰 강도 다 그 발원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낙동강. 여러분 낙동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세요? 태백에 있는 황지 연못이 낙동강의 발원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그 물이 큰 강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이 말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이 사랑의 발원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발원지인 이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아무리 말하지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사랑은요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것이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요란해도 그것은 사랑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지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가끔 뉴스를 보면 헤어지자고 말한 그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하는 이런 남자들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이 말했을까요? 하지만 사랑과 증오가 그냥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러한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 인간의 정욕으로부터 시작한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자신 안에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독생자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희생적으로 보여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은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각을 뜨고 피를 흘리는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사랑을 달라고 요구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보여달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주제인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 이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질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맺혀지는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맺어질 때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사랑은요, 우리의 의지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을 맺으려고 해도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잠시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연료가 없으면 달릴 수가 없잖아요. 연료를 채우지 않으면 아무리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맺고 싶어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자동차에요,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에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동이 걸릴 것 같고 달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정욕과 욕망으로 우리에게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절대로 맺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해요.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여러분, 이같이 사랑하셨다는 게 어떤 말입니까?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으시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나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교회 다닌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오히려 세상에서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데요.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없어요. 어떤 사랑이든지 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에로스예요.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본성에 충실한 사랑이 바로 이 에로스입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로스라고 말하는 것은 단 한 곳도 없어요. 둘째는 스토로게입니다. 이 스토로게는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내 부모니까, 내 형제니까, 내 자매니까 정말 사랑해요. 내 부모고 자식이기 때문에 좀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용서하고 감싸 안아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필리아이죠. 이는 친구끼리의 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친구는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다 말씀하셔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정말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로 에로스나 스토로게보다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진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맺어야 하는 사랑, 바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정말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은요,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고 우리끼리 좋은 관계를 갖는 그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로 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이 사랑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내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 바로 이 십자가로서 사랑을 나타낸다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의지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원수가 있으면 야, 그래,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다짐한다고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원수를 바라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만지셔서 사랑할 수 없던 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바꾸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때 그 사랑이 비로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자신을 못 박는 사람까지도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랑이에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까지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남편은 예수를 믿질 않아요.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부인을 정말 핍박하고 구박을 합니다. 속을 썩이고 때로는 구타도 해요. 여러분, 그런 남편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이 아내가 남편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정말 이 남편이 마귀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 부인이 정말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분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변화시켜 준 것이죠. 그러자 여전히 남편은 자신을 핍박하고 여전히 속을 썩이는데도 남편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해 보이고 측은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 새롭게 보이면서 야, 진짜 남편이 예뻐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루는 목사님에게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자면서 눈을 감고 자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잘 때도 진짜 예쁜 남편 보면서 자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마느냐, 어떤 사람을 용서하느냐 마느냐, 사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볼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것이죠. 아니, 우리가 열매를 맺었더라도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래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가 있어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감싸 안아주고 끌어안아 주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용서해 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불쌍한, 이렇게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한동대 총장인 김영길 총장님께서요, 재임하시던 중에 경주에 있는 그 교도소에 수감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비 전용 이란 혐의로 구속이 되었는데요. 근데 수감되시고 나서 얼마 후에 5월 스승의 날이 되었습니다. 5월 15일 이 스승의 날에 한동대 재학생들 1,500명 그리고 학부모 300명이 이 경주에 있는 그 교도소 정문 앞에 모였어요. 그 정문 앞에서 스승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그 소리를 듣는, 그 노래를 듣는 그 총장님의 마음이 정말 큰 감동을 받았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본인은 그 일로 인해서 이 교도소 안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고 속이 상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인 비리 때문에 갇히게 된 것이 아니라 재단을 운영하는 이런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일이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고 속상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사모님께서 이 총장님을 면회를 갔는데 총장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대요. 여보, 정말 이상하다고.
내가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자꾸만 이 노래가 생각이 나서 자꾸만 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총장님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동안 자꾸만 생각나고 그래서 자꾸만 불렀던 그 노래, 그 노래는요 사랑의 종소리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겨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이런 노래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 속에서도 사랑의 종소리로 우리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다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힘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도 실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의지를 움직여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행동을 주관해 주셔서 내가 미워하던 것 곱게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원수도 불쌍한 자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맺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는 늘 주님처럼 사랑한다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여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의지를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정말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조금씩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09장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은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거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구원의 큰 강물을 차고 넘쳐서 오 할렐루야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에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주의 예물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 모든 예물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모든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1 기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일 제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 부흥과 회복을 위한 특별 기도 주간을 다음 주일부터 한 주간 가지려고 그럽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부터 시작해서요. 오후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6번 토요일까지,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전부 다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총 9번인데요. 우리 같이 신앙 부흥과 정말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다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특별 기도 주간에 새벽에 차량을 운행합니다. 6월 15일 새벽부터 차량 운행을 하는데요. 4시 20분에 주공임대 아파트, 또 4시 30분에 경일 아파트, 4시 40분에 다미안, 4시 45분에 양지마을, 이렇게 차량이 운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당회원 간담회가 잠깐 있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영준호의 남선교회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신광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필사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순절 기간에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고 이게 조금 미루었다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전교인 성경 필사 이 범위가 적혀 있는, 그리고 성경 필사 노트가 끼워져 있는 이것을 파일을 하나씩 다 이렇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받지 못할 텐데, 구역 안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신청하지 않으셨더라도요, 이렇게 좀 나눠서 서로 이렇게 필사하시면 그러면 서로 은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8월 30일까지 좀 기간을 이렇게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이게 3달인데요. 여러분 필사하시고 또 필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 청소는 토요일 날 2교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남선교에서 원례 공지가 있습니다. 이남선교에 55세 이상 모든 남자 집사님들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2남선교회 6월 14일 다음 주일 저녁 6시에 원례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장소는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오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랑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주는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네. 땡력에 주께서 나를 사랑해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 이 세상 어디든 주님 함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네.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네. 오직 성령의 열매니 사랑과 위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해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 성령의 열매를 맺게까지 주님 뜻대로 인도하소서. 주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다짐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